샬롬,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먼저 무거운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나의 삶이 어그러지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고난이 나에게 생기는 건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기 위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연관된 구절들을 더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무한하신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해하고 질문하고 의심하고 또 그것들을 통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갖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셔야 해요. 비성경적이다, 비신앙적이다, 하나님 모독이다, 기타 등등의 생각으로 말이죠. 이런 생각은 신앙의 성숙을 가로막는 것이며 또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에 방해가 됩니다.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 자신과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이고 또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질문들을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청소년과 청년 시절뿐만 아니라 신학교 가기 전까지 그리고 지금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도 이러저러한 성경의 의문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의문들이 저를 성장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질문들과 의심들을 해결하기 위해 성경을 보고 신학 관련 서적들을 보면서 오히려 저의 믿음이 성장되었고 심화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의 시간을 가졌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 믿음의 깊이와 신앙의 성숙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진실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들의 질문은 여러분의 이해력과 신앙을 심화시킬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좋은 대답에 마음이 열리게 될 것이에요. 물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이죠.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이 참으로 선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신 이 세상에 왜 여전히 고통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은 아주 무겁지만 여러분들의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변실론, 신의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에 존재하는 악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창조주인 전능한 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것이 신의 선한 속성과 모순되지 않는 것임을 주장하므로 신을 변호하는 이론이에요. 변신론은 선하신 하나님이 왜 악의 현원을 허락하시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고 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이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변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고난이 있습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우리들의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의 답은 신앙의 여정에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모든 사람이 직면하는 것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서 찾아낸 이 질문의 대답은 여러분을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대답을 찾는 여정에서 하나하나씩 의문에 대해 알아가고 이해하게 됐을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께 훨씬 더 가까이 가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잘못된 대답은 여러분의 믿음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고난과 고통이 닥치면 여러분은 이것이 왜 나에게 생겼는지, 이 고난과 고통이 영적 성장을 위한 하나의 테스트인지, 아니면 육적인 욕망의 결과가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사탄의 전략인지, 여러분이 이것들을 분류하기 위해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공허해지고 신앙의 허무함으로 거대한 구멍이 생겼을 것이에요. 그 구멍은 점점 묻어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까지 거부해버리는, 결국 잘못된 답변으로 인해 여러분은 영적으로 바다에서 파도에 휩쓸려 떠다니는 표류하는 자와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한 모든 상처에 대해서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통해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고난은 항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고난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고난이 드물거나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변명을 하거나 더 가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고난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제자들이 담대해야 할 대상은 세상에서 당하게 되는 환난이었습니다. 이 환난은 문제, 고난, 압제, 근심과 재난, 그리고 괴로움들을 의미해요. 이런 환난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대조가 되죠. 동시에 그 둘이 나오는 출발점도 역시 대조가 됩니다. 환난은 세상에서 나온 것이고 반면에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심같이 평안도 환난을 이긴다는 약속을 보장받았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환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요 한 명도 없습니다. 고통은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 또는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이들의 고통까지 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생각이 되죠. 또한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우리가 다른 종류의 고통을 받을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으리라. persecu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독특한 일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다면 그들은
고난을 겪을 것을 예상하고 굳건한 믿음을 준비해야만 했겠죠. 고난은 도처에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전조 증상이 없어요. 고난이 우리들에게 노크하고 물어보고 허락을 받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우리 자신이든 가족이든 공동체이든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고통을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변에 나타난 고통에 대해 생각하고 그 고통에 대한 건전한 대답을 찾으신다면 고통, 그것이 여러분에게 갑자기 닥쳤을 때 여러분은 충격에 빠지거나 하나님이 어떻게 고통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왜 고통이 있습니까? 보다 더 나은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으로부터 위로가 되어주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 또 왜 우리는 삶이 쉬울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제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인류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다면 이 푸른 지구에 사람들이 살았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삶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고단하고 매우 짧았고 전쟁과 질병과 트라우마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신중하게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인생 전체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왜일까요? 고통은 죄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죄에 기인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의 악이 만물에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기쁨에 대해 배우고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선하다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류의 창조에 특별한 기쁨을 느끼며 그것을 아주 좋은 일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름답지 않습니까?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들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조화, 아름다움과 만족스러운 관계의 이미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류가 살았던 에덴 동산의 99.99%에 걸쳐 엄청난 자유를 주신 이미지 아닙니까? 반면에 인류가 0.01%에 접근할 수 없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는 이야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저 나무일 뿐이에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거나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탄의 속임수에 시켜 얽매여 약간의 순종만 하면 되는 하나님과의 최초의 언약을 노골적으로 불순종하고 에덴의 축복을 파괴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들은 창조 세계의 첫 번째 거짓말을 선택했고 그들은 하나님과 같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고통의 근원인 죄의 문제에 직면할 때 하나님이 인류와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을 볼까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온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창세기에서 말한 것과 같이 아담입니다. 죽음에는 근원이 있었고 그 근원은 최초의 인간이었어요. 때때로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들었을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모든 악을 멸하시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 성경의 첫 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참혹한 홍수 이야기.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의 문제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어떠시다고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세상에 가득한 악을 보셨고 그의 마음, 생각까지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잔인함과 악을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악한 세대를 제거하기로 결정하셨어요. 홍수로 말이죠. 반면에 의인 노아를 통해 인류를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7절 8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하셨던 축복과 언약을 다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보고 주고 계심을 여러분이 읽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몇몇 분들은 이렇게 다시 질문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모든 악을 멸하지 않으시나이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합니다. 비난할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0절에서 22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한 것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썩어질 것에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창조 자체가 인간의 죄의 결과를 겪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인류가 죄에 빠지면서 모든 피조물의 저주가 임했고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가 되면서 지구는 재난, 코로나 같은 질병,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쳤을 때는 그것들이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 세번역 성경.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 날이 지났다. 그러나 오늘날 그것은 재난과 질병과 죽음으로 가득 찬 신음하는 피조물들로 변해버렸어요. 이 모든 것은 아담의 죄의 결과입니다. 창조 자체에는 잘못이 없어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표현한 단어들을 보십시오. 고난, suffering, 헛된, futility, 종노릇, 속박, bondage, and 부패, corruption. 이런 창조의 공경을 설명하기에 사용된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타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았습니까? 만약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는 먹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에덴에서 살고 있을 텐데 말이죠. 이런 질문 해보셨죠?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먼저 신학적 용어를 소개하겠습니다. 자유의지, free will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바로 선과 악, 옳고 그름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어요. 이런 축복을 어떤 사람들은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잘못을 전가합니다. 특히 인간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해를 끼치는 나쁜 선택을 했을 때 말이죠. 각종 폭력, 가정폭력, 아동폭력, 성폭력, 기타 등등, 살인, 전쟁 등등 말입니다.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나쁜 선택에 대해 생각할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하여 결정 내릴 수 없는 존재라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다시, 여러분이 사고조차 할 수 없는 존재, 즉 모든 일에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존재라면요. 마치 로봇처럼 말이죠.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지만 오퍼레이터가 없으면 작동이 안 되는 컴퓨터처럼 말이죠. 여러분이 하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사고적 판단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겠죠. SF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사이보그와 같이 매우 흡사할 것입니다. 독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고, 하지만 프로그램된 기능만 수행하도록 싱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 기능만 하는 사이보그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다른 피조물들과 같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면 되셨잖아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God's image로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왜 생기를 풀어 넣으셨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각인되고 그분 안에서 인간의 정체성과 목적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도록 창조되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전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도덕적 및 사고적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자유로운 이유이기도 해요. 또한 자기 이식,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감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셔서 선택하는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연합하며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신 것, 그것은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영원히 함께 거할 자녀들을 예정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현대인 성경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해 죽음이 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죽음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으나 그때는 율법이 없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아담이 지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 지배하였습니다. 아담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아담이 지은 죄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은 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입니다. 또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생긴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지은 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많은 죄인들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지은 죄로 죽음이 사람을 지배하였으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판정을 받게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주석이 필요가 없어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죠? 죽음이죠. 더 나아가 죽음보다 덜한 고통. 이 고통과 죽음이 인류를 통해서 세상에 들어왔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진실이 정말 싫어요. 우리의 지난 행동들이 이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또 우리가 이러한 파열을 일으킬 만큼 충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가 죄로 인해 오염되었다는 것과 그로 인해 죄의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생긴 결과가 바로 사망입니다. Therefore, just as sin entered the world through the one man,
and death through sin. And in this way death came to all men because all sinned. 죄와 사망은 불가피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한 사람 아담에 의해 세상에 들어온 죄가 보편성을 지녔고 그 죄를 통해 사망이 왔습니다. 이 사망은 모든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모세 율법이 있기 전까지 과연 죄가 존재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 질문에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으로 죄를 심판하지 않으셨으나 인류는 모태에 있을 때부터 저주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부쾌한 진리는 창세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원죄 이후 에덴에서 쫓겨나온 인류들의 행동들입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 그리고 하나님께 형벌을 받은 사실, 죄악에 관영했던 노아 당시의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신 사실, 바벨탑 사건, 음란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등 구약 성경에 기록된 구체적인 여러 신뢰들을 통해서 입증이 됩니다. 죄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까지 긴 기간에도 모든 사람에게 퍼져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보편성과 역사성은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살도록 했죠. 하지만 율법이 없을 때에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죄로 여기지 않았으니까요. 다시 말해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이 결여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 율법이 공포되었을 때 인류는 진정한 의미에서 죄를 죄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14절에 말한 아담의 범죄는 무엇이기에 죄의 결과인 사랑이 왕노릇하게 했을까요?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과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보이려고 하는 교만이었습니다. 반면에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 이와 동일한 범죄를 짓지 않았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심각성이나 관여도를 떠나 동일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거역하는 죄의 본성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죄악이 세상에 충만하여 어떤 것으로도 꺾을 수 없을 만큼 강했습니다. 사망이 왕권을 잡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무리 사망이 왕권을 잡아 이 세상을 호령하고 억압하며 고난과 고통을 가져주어도 우리들에게는 희망의 선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또 다른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담에서 비롯된 인간의 보편적인 범죄와 하나님의 은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대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자세히 볼까요? 12절에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처하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사람에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즉 범죄가 한 사람으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듯이 은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말이죠. 이것이 값 없이 주신 선물, grace, 은혜입니다. 16절입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여기서 범죄와 은혜의 기원과 그 위력의 차이를 볼 수 있어요. 범죄는 한 사람, 아담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은혜는 사망의 왕노릇한 데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의 기원과 위력이 범죄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물, gift, 이 15절에 언급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잘 보시면 15절에서 은사는
범죄와 비교가 되고 16절에선 은사가 심판과 비교가 됩니다. 여기서 은사, the gift는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신 용서이고 심판, the judgment는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를 말을 합니다. 이 모두 은사와 심판은 하나님이 주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모두 버림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칭의라고 합니다. 곧 칭의는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죄인들을 사면해 주시고 그들을 의로운 자들이라고 법정 용어를 사용해서 판결했습니다. 너 무죄 꽝꽝꽝.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신 선물이요 은사인 것이죠. 16절을 공동 번역으로 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이 죄를 지어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는 달리 한 사람의 올바른 행위로 모든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고 길이 살게 되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무죄 판결을 받고 길이 살게 되는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의롭다 하심이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와 사망의 세력의 아래 놓인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회복되어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서 12절과 14절의 말씀을 요약 반복하고 있는데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선하게 창조된 세상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온 세상을 오염시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죄가 통치권을 갖고 왕노릇 행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존재가 완전히 무시되어 버림과 동시에 인간도 아무 주체의식 없이 죄의 종노릇하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고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런 권세가 없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로 또는 주님으로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신분의 변화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죄의 종이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의 신분으로 정반대 바뀌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도 얘기까지 했잖아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이 구절에서 죄인된 인간이 생명에 이르게 된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뭐였죠? 한 사람, 아담의 범죄, 원죄죠. 원죄로 두 번째 단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보편성과 역사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행동, 구속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말을 합니다. 네 번째,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칭의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생명에 이르렀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과정입니다. 자, 마지막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앞절들에서 일반적으로 범죄와 의를 대조시켰지만 여기서는 그 범죄의 의의 본질적 성격을 설명하고 있어요. 성격이요. 불순종과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아담의 범죄는 그 자신의 자발적인 불순종에 그 뿌리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이고 절대적인 순종에 근거한 것이죠. 즉 아담의 범죄, 원죄의 내용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한 것이죠. 순간적이고 단순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는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자 마음먹었던 교만한 행위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의 행위였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의 자발적인 순종, 그리스도 십자가의 순종, 죽음,
이 순종을 통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So also through the obedience of the one man, the many will be made righteous.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자와 여자의 불순종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이 원죄를 통하여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으며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은 다른 한 사람이요 아담의 모형이요 은혜와 선물을 가지고 오실 분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아담이 세상에 가지고 온 죄와 같지 않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영적으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아담의 죄는 심판과 정죄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을 의로운 자로 부름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지만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구원의 선물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칭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선물로 우리를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분의 모든 피조물을 축복하는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진정으로 완전하시고 선하십니다. 고통과 고난을 겪고 계신 여러분과 지금도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고통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이 훈련이 되어지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질문과 같은 것은 상황이 여러분 앞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 스스로 그 질문의 해답을 찾고 있다면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대답을 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